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아삽은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이자 시온에 계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옛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의 영토로 편입된 건 다윗 왕 때였는데요.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시온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후 다윗은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하게 되는데요. 이후로 시온, 즉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가 된 예루살렘은 그런데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얻은 평화는 쉽게 얻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진 전쟁을 통해서 힘겹게 얻은 평화였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얻은 평화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얻은 평화였는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76편에서 아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그 이름에 걸맞게 평화의 도시로 세워질 수 있었는지를 노래하고 있죠. 오늘은 이 점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삽은 하나님께서 무기를 없애심으로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전쟁은 무기에 의존합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무기가 있고 또 무기가 있는 곳에 전쟁이 있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같은 무기를 없애시는 것으로 평화를 이루십니다. 이사야나 요엘,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선포했듯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여러 무기를 들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존심이라는 무기, 거친 말과 행동이라는 무기, 자기 합리화나 다른 이들을 향한 의심과 비난과 같은 무기들을 들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손에 움켜쥔 무기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주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향해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에게 그 칼을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이 상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그 의미가 조금 더 잘 드러나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본문에서 잠은 죽음에 대한 은유로 쓰이고 있는데요.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소설에서 해밍웨이는 용기 있는 자들에게 죽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용기를 가져올 때 세상은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죽여야 한다. 아무리 부서지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은 그를 죽인다. 아주 착한 사람, 아주 점잖은 사람, 아주 용감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인다. 해밍웨이의 관찰처럼 죽음은 모든 용기를 무력화시킵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든 아니면 불의한 것이든 모든 용기를 다 꺾어버리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5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강한 자는 남다른 용기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위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그들이 모는 병거와 말의 기세는 그래서 사실 그 누구도 쉽게 꺾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끝끝내 잠들게 하십니다. 영원한 잠인 죽음 앞에서 무덤 속에서 그 어떤 용맹한 군인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또 평화를 이루셨는데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십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특별히 온유한 자들과 노여워하는 자들 사이를 심판하게 되시는데요. 온유한 자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피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이들이죠. 그에 비해 노여워하는 자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쉽게 남의 탓을 하고 남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이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는 자가 아닌 온유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노하는 자가 아닌 온유한 자가 이기게 하십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과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의 성탄절 종이라는 시의 일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863년 성탄절 연합군에 입대했던 아들이 큰 부상을 입고 돌아왔을 때 쓴 시로 알려져 있는 이 시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 고개를 떨구고 말했네. 이 땅에는 평화가 없구나. 증오는 강하고 땅 위의 평화, 모든 이들을 향한 선이라는 노래를 조롱하네. 그러자 종소리가 더욱 크고 깊게 울려 퍼졌네. 하나님은 죽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네. 악인들은 넘어질 것이고 의인들이 편만할 것이네. 이 땅의 평화와 모든 이들을 향한 선의와 함께. 오늘 하루 우리 손에 든 무기를 없애주시고 또 다른 이들을 상하게 하려는 이들의 모든 헛된 시도를 꺾으시며 또 온유한 자에게 땅과 기업, 상급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 예루살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분쟁의 도시, 다툼의 도시, 피해 도시, 전쟁의 도시에 불과해 왔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또한 저희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다툼, 갈등이 그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저희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없이 해주시고 갈등과 다툼을 조장하는 이들의 악한 시도를 꺾어주시며 고통받는 이들의 위로이자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이 거할 방공호이자 참호, 대대로 정착할 땅과 안전, 평화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